지난주에 그 군이 집중훈련 뮤지컬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요. 뮤지컬 제목이 바티즌입니다. 바티즌, 망대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뮤지컬인데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마약 중독자가 이제 사역자로 세워지는 그 여정을 뮤지컬 세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마약 중독자로 고통을 받고 가정이 고통을 받고 그게 첫 번째 뮤지컬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각인이었습니다. 각인. 두 번째 뮤지컬 내용은 그 마약 중독자가 치유되어지는 여정, 중독 재활 센터에 들어가서 치유되어지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게 두 번째 뮤지컬 플랫폼이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내용은 그 이제 여정을 통해서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재활센터에서 이제 사역자로 세워지는, 그래서 진짜 이제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세워지는 그 여정을 다룬 뮤지컬인데 주인공 이름이 서금동입니다. 그 주인공을 보면서 제 모습이 이렇게 좀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 중독 재활 센터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역자로 세워지는데 마약 중독자가 한 명이 들어와요. 그 여자, 그것도 임신한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일부러 임신을 했어요. 일부러 임신을 하고 마약을 하면 감형받는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형을 받고 그 중독 재활 센터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센터장이 이게 지금 실제 사건인데 그 센터장이 조은수 목사입니다. 그 여자 사역자를 그 서금동 남자 주인공에게 이제 맡긴 거예요. 네가 사역을 해라, 이 여자. 근데 그 사역을 맡길 때는 그 여자도 여자지만 그 여자를 잘 돌보는 것도 돌보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서금동 그 남자 서금동에게 이제 초점이 있는 겁니다. 더 눈을 열어주기 위한. 그래서 처음에 그 여자를 맡았을 때 사역 잘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그 마약에서 빠져나오고 회복의 지금 여정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여자, 그 마약 중독자 정말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체험한 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사역을 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여자가 이 남자 주인공 서금동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용을 당했어요. 결국은 이 남자가 마약 운반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그걸 이용을 해서 이 주인공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둘 다 검찰청에 이제 넘어가는, 검찰 조사를 받는 이제 상황이 이렇게 쫙 펼쳐져요. 이 센터장이 이제 그 부탁을 해서 그 서금동이 이제 빠져나왔죠. 다행히 마약은 하지 않았어요. 운반책 역할만 한 거예요. 근데 빠져나올 때 그 센터장에게도 굉장히 손해가 오고 그 센터에도 굉장히 손해가 오고. 이게 검찰이 이제 그 센터장에게 아니 이거는 센터장에게도 손해가 오고 센터에도 굉장히 손해가 올 텐데 이렇게 하실 거냐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 살리는 데 목적이 있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서금동이 이제 검찰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센터로 오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제가 이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자기 이제 센터로 와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데 왜 괴로워하냐면 자기는 중독에서 완전 빠져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중독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마약이라는 걸 보고 또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몸이 반응하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안 끝났구나. 그게 지금 그걸 보고 제가 묵상하면서 야 이게 내 모습이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센터장에 대한 미안함. 그 센터에 손해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너무너무 미안함. 근데 그 미안함을 넘어서 이제 그 센터장에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거를 몰랐나? 왜 그 여자 사역자를 만나게 하고 사역을 해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될 거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될 거 알면서 나를 그 여자를 만나게 하고 사역을 하게 했냐? 근데 그 원망이 막 그래서 이제 짐 싸고 나는 센터에 나가겠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짐을 싸고 이제 막 이제 원망에 이제 원망 본인이 이제 완전 바닥으로 가는 거죠. 사역자로 이제 세워질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또 사역을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사역을 했는데 또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분이 이제 완전 이제 바닥으로 가는 그 바닥으로 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 사람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 센터장이 나에게 했던 말들. 그 센터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계속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본인에게 이제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 들었던 게 들은 게 아니라 이제 본인에게 실제로 본인이 이제 골방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괴로워하고 시달리고 원망하는 그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 하나님이 중독이라는 이걸 통해서 내게 이 한 가지를 이렇게 뮤지컬 내용에 계속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센터장도 그 말을 하고 주변 사람도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근데 본인이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 아 하나님이 한 가지 원인 한 가지 이 원인을 나에게 실제로 확인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여정을 걸어오게 하셨구나.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메시지 제목이 문제의 원인, 문제의 원인을 알린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마약이라는 중독에 걸리게 하면서까지 실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술이라는 걸 통해서 아니면 도박, 이런 중독이라는 걸 통해서 중독에 걸리게 하면서까지 진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들, 그래서 우리가 시달릴 수 있잖아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고 바닥에 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원인, 진짜 문제의 원인.
우리 지난주 오예배 때 애굽이 문제가 아니고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원망하고 불평 이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무엇 때문에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냐? 의식주입니다. 현실입니다. 환경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전에 그 의식주 문제, 현실 문제, 환경 문제 이전에 이분들 속에 이게 가득하잖아요. 의식주 문제 이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들 그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이게 가득하잖아요. 사단의 망대, 육신은 출애굽을 했는데 그 영혼은 흑암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흑암으로 가득. 그 흑암으로 가득한 상태에 지금 의식주 문제가 오고 현실 문제가 오고 환경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왜 원망을 한다고 합니까?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의식주 때문에 내가 지금 원망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계속 속이잖아요. 흑암으로 가득한 진짜 문제의 원인. 왜 마약을 할 수밖에 없고 왜 도박에 중독에 내가 왜 이런 일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냐? 이 일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확인하기를 깨닫기를 이게 이론이 아닌 실제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 속에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영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어떻게 지금 나에게 왔느냐? 이게 배경에서 온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문의 배경에서 온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어떤 죄를 짓고 큰 잘못을 하고 큰 죄를 져서 내게 지금 영적인 문제가 왔다라고 하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태어났는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이게 은혜 아니면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뭘 잘못해서 내게 이 영적인 문제가 왔다. 부모님이 뭘 잘못해서 가문의 그 대물림 때문에 뭐가 왔다. 이러면 이해가 가요. 대물림은 대물림 맞지만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해답 다시 말하면 유일한 해답을 주신 거죠. 하나의 해답을 주신 거잖아요. 한 가지 해답을 유일한 해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하는지 왜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 그 재앙에서 유월되어지는지. 그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거든요. 아벨이.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린 거고요.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양이 우리 지난주 오예배
사무엘상 7장 미스바 운동,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젖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젖먹는 어린 양.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진짜 문제의 원인, 문제의 근원, 이 부분이 정말로 맞다면 답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고 근데 이 마귀는요, 이 답마저, 이 그리스도마저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답을 붙잡았어요. 분명히 붙잡았는데 붙잡은 이 답마저도 지식으로, 이론으로, 관념으로 알도록 내게 이 부분이 실제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결정적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속에는 지금 다른 거예요. 내 속에는.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알고 관념으로는 아는데 내 속에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결정적일 때는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그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또 착각하도록 그래도 마약이 문제지. 그래도 술이 문제지. 그래도 저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베드로 중심으로 사역이 쭉 진행이 되어지다가 바울 중심으로 쭉 바뀝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인도를 받다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안디옥 교회로 쭉 이렇게 이제 그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저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했구나, 함께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본인들 가지고 있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율법 지켜야지. 본인들도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이방인에게 또 지키다고.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뮤지컬 어제 그 금토일 집중 종강하는데 조 목사님이 군위에서 이제 했는데 11월 달에 저 인천에서 이제 수도권에 한번 터뜨리겠다. 11월 달에 그때는 회비 걱정하지 말고 홍보하고 캠프에서 진짜 전도하는데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인도를 받자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뮤지컬을 보면서 저 그 주인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의 원인, 진짜 문제의 원인. 내 마음이, 내 생각이요, 내 삶이요, 내 인생.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내 삶이고 내 인생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쭉 인도를 받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북한에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절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아. 그럼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그분들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누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겠어요?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북한에서 태어났고, 태어났는데 나는 지금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났고, 태어났는데 제가 지금 한국에서 태어난 거고요. 태어났는데 저는 박씨 가문에서 태어났고, 제 자녀들이 뭐 박씨 가문에서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 거 아니죠. 태어났는데 저의 자녀로 태어난 걸로. 죽는 거는요. 죽는 것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장례식장 가보면 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분명히 순서 없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것 진짜 그러느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디에서 오는 내 마음이고, 어디에서 오는 생각이고, 어디에서 오는 내 삶이고 내 인생이냐. 어디에서 오는.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출생과 동시에, 태어남과 동시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모든 사람은 나의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평생을 이게 바뀌지 않은 채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냐? 아니면 뭔가가 나를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만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냐?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것 자체 의식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 많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평생을 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는 진짜 은혜라고 몇 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진짜 한 가지 그 원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셨어요. 한 가지 해답,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지 그 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이 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된다고 저는 보는 게, 이 중심으로 인도받는 인생, 그리고 이 중심으로 인도받는 인생. 마귀의 영에 잡혀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분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는다고 표현을 하겠죠. 오직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사는 인생, 그분의 삶, 그분도 뭔가 선택과 결정을 분명히 하는 거고요. 이 사람도 뭔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 결과는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이 중심으로 인도받는 그 삶의 그 결과, 그리고 이 중심으로 인도받는 그분의 삶의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당장 창세기 지금 쭉 6장까지 인도를 받는데, 이 6장 안에만 보아도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가인이 지금 어떤 중심으로 살아왔느냐. 세월이 지난 후에 언약을 놓치고 이 중심으로 살다가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지 않으니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하고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그게 5절의 내용이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질문해요. 가인에게 네 아우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잖아요, 지금. 그 결과 이전에 이분의 삶의 중심이 그게 지금 창세기 6장에 그 가인의 후손들,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후손, 셋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면서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결혼, 가정, 마음에 담아야 돼요, 박사.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다고. 육신이 됨이라 네피림 시대가 왔고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지금 히브리서 11장 읽었듯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벨에게 믿음을 주셨고 에녹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언약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의 원인, 한 가지 원인, 진짜 한 가지 해답, 이 부분을 실제로 부딪히게 해요. 근데 가인은, 그러니까 아벨은 첫 순교를 당했고요. 에녹은 그냥 죽지 않고 천국에 부름받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의인이 노아인데, 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언약, 나에게 주시는 이 언약. 미션입니다, 미션. 근데 언약 이전에, 미션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이것부터 먼저 주셨어요. 은혜부터 하나님 먼저 주셨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은혜를 먼저 노아에게.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면서 방주 언약, 방주 미션을 지금 현장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방주 언약을 하나님,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정말 이 시대 세상을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근데 이 방주가 그냥 작은 배를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그 규빗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길이가 한 140m, 높이가 한 3층이기 때문에 한 14m, 넓이가 한 22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만한 크기의 거대한 선박을, 그것도 산에다가, 이 당시에 홍수라는 개념이 없는 그때에 방주를 만들어 구체적인 미션을 지금 노아에게.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지울 수 있겠습니까? 이 언약이 이분에게 부딪혀 오겠냐 이거죠. 은혜가 아니면 내 생각, 내 입장, 내 수준을 가지고 이 방주를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말이 돼? 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그것도 축구장만한 크기를 가지고 120년을 짓는데 이거 안 올라오겠습니까?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 내 생각이, 내 입장이, 내 수준과 내 기준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안 올라오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사단이 이 부분을 건드려서 언약을 희미하도록, 미션을 희미하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불신앙으로 방주를 준비한 게 아니라 진짜 경외함으로. 경외.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인도를 받느냐,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결론입니다. 언약, 미션,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요. 노아의 영적인 상태. 아까 그 뮤지컬 주인공이 서금동인데 그분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 중독자로 바닥 치는 그 인생,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사역자로. 사역자인데도 또 그 마약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근데 그걸 그 센터장이 그럴 거 알아요. 반응할 거 알아요. 반응할 거 알면서도 그 여자 수감자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렇게 반응할 거 알면서, 네가 그렇게 행동할 거 알면서 뭐 하나 진짜 깨닫게 하기를 원하니. 네 문제가 마약 문제 아니야. 네 문제가 진짜 영적인 문제, 그거 하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나올 거 분명히 알면서도 결론에는 마지막 장면이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가 다시 수감됐거든요. 수감자를 다시 찾아가서 이제는 자기 수준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수준대로 그 여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 답을 가지고 당신의 문제가 마약 문제 아니야. 그 전에는 자기 수준까지 막 잘해주려고 도와주고 막 그런. 진짜 흔들리지 않는 망대 되어지는 거예요. 미션입니다. 언약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인도받기를 하면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망대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의 흐름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 이 축복을 진짜 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서요. 한 개인을 진짜 망대로 세워지도록 그러면서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에 확인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현장에 또 다른 예비된 제자. 이게
여정을 걸어가는 거고요. 이런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또 다른 현장에 예비된 제자의 이정표로. 언약이고 미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복음의 망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망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을, 교회 공동체 이 흐름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미션이 더 구체화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자. 그 제자를 또 망대로 세워나가는. 정말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미션,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기도하는,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